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복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복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일관함으로 궁의를 되돌치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권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교리편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15장까지가 그렇게 실천편이고 16장은 이제 마감하는 인상 그렇게 이제 안부를 이제 묻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실천편으로 넘어오면 오히려 좀 더 쉬울 줄 알았어요.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교리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은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1절과 2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한다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 우리 살아있는 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 원래 제물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죽여서 피로 드리고 태워서 이제 드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제사요, 제물인데, 근데 우리 이 몸을 그렇게 죽이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우리 이 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요. 즉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드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인데 그 산제물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산제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뭐냐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 또는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 또한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의 윤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고 그렇게 나아갈 분들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냐면은 단순히 윤리적인 거룩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거룩하니까 하나님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해서 단순히 거룩해지는 영역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죄와 구분되어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아 밑으로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거룩한 자 그러면 이제 그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세상 사람과 약간 생각과 가치관과 또 윤리적인 면에서 다른 면을 살아가는 그런 영역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참 이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여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참 많고요. 세상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원하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거룩하지 않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투성이고 지저분한 투성이로 드려지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영역들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부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영적 예배는 신령한 예배라는 표현이 아니라 합리적인 예배다.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이게 합리적인 우리가 살면서 드려야 될 합리적인 예배다 라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 2절 보면은 너희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이 시대의 유행에 따르지 말라. 이 세대의 가치관에 따르지 마라. 이 시대의 윤리관에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배를 받지 말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그 자리, 그 가운데서 자라오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더 편하게 느끼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세대를 나도 모르게 본받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본받게 되어진 영역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고 새롭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바뀌니까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삶도 변화를 받게끔 되어지겠죠. 그렇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받지 말고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우리가 이 바다라는 단어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영역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어질 영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영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는 부분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영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자리에 가는 거죠. 이것도 쉽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은 다음에 나오는 3절 이하의 영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절 이하의 영역들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체 하나하나가 만약에 새롭게 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몸이 병들죠. 그 몸이 오염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염되어지죠. 그리스도의 몸이 오염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 3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즉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전하리 교회의 목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이방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연히 권면할 자격이 있어요.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할 때 마땅히 생각한다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해야 될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나 그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는 생각,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의 한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넘나드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이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은 관계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럼 점점 더 궁금해지죠. 그럼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 뭐냐? 그래야 이제 내가 가진 생각의 그 이상,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데, 이게 믿음의 분량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믿음은, 우리는 흔히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에 필요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들, 그 직분들이나 그런 일들을 맡기셨을 때,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때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각 교회에 보면은 각자의 위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너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소중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신분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 지체로서 존재하는데, 그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제 아내는 사모로서, 또 여러분은 각자 성도들로서, 성도들 중에서도 또 이제 만약에 중보의 영이 있으면 중보자로서, 또 구제의 은사가 주어졌으면 구제하는 부분으로서, 아니면 만약에 치유하는 은사가 있다면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자로서의 그 역할들, 아니면 교사면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로서의 그 역할들, 그 은혜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불평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시기하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가지고 이끌어가고 막 하는 게 더 이제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은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잘하지 못해도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건 왜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할까? 라고 판단해요. 왜 저 사람은 저기다 세웠을까?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러한 영역들. 우리가 그런 영역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어떨 때는 입술을 통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입술을 통해서 이제 후욕하기도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그 믿음의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생각이나 말들, 행동들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즉 지혜롭게는 뭐냐면 이제 자기 선을 넘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너는 그 일들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교회에서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이제 감사함으로 불평 없이 그 역할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제 만약에 나의 역할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섬기길 원하시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면서 어느 순간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어떨 때는 교회에 보니까 어지럽고 청소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오늘 교회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어지러져 있고. 이제 그런 판단하고, 저거 뭐 다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됐나?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하라는 역할은 그것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라고 주시는 영역이 아니라 이제 그 영역이 내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 어지러지고 지저분한 영역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정돈하고 청소하고 하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 보여져.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부분을 잘 권면하고 인도하고 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잘 이끌어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비난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행동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그 부분들이 보였다면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럼 여기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와 마땅히 행해야 될 믿음의 분량들, 우리가 행동해야 될 영역들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만 안 돼요. 내가 손인데, 내가 발인데 나는 발은 맨날 힘들잖아요. 맨 밑에 있어가지고 맨날 무거운 체중을 이제 제가 80kg가 좀 넘는데 모든 체중을 발이 다 감당해야 되냐. 그리고 신발 맨날 신고 양말 신으니까 어떻게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땀나고 냄새 나기도 하고 발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가끔 가다 무좀도 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발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손은 장갑도 안 끼고 맨날 깨끗하게 손 씻고 온갖 맛있는 걸 막 손으로 다 먹기도 막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되게 편한 것 같아. 그래서 발이 나는 더 이상 발이 아니라 나는 손이야. 손의 역할을 할 거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발이 되었고 발이 손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몸이 엄청나게 고생해요. 몸 전체가 고생해요. 몸 전체가.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주신 그런 그 직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나는 싫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고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서 우리 자신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와, 교회가 참 아름다워지겠죠. 교회 성도들 몇 명 없어도 상당히 아름답고 또한 교회에 있어서 이제 서로 간에 지체 간에 서로 협력하고 또한 친밀하고 그 일들을 이제 교회 가운데 잘 행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에 있어서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 몸인데 많은 지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보이는 지체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손이나 얼굴, 눈, 머리 같은 건 보이지만 속에 있는 우리 신체 장기나 피 또는 속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부분들은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교회 가운데서 특별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특별한 겁니다. 그 우리에게 맞는 역할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기능을 할 때 기능에 해당하는 헬라의 그 뜻은 뭐냐면 행함, 활동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다시 말해서 이전에 이제 개정판에서는 직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능이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말과 직분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갖다, 즉 기능을 갖다라는 말은 이 6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가깝다는, 그래서 은사, 여기서 은사를 받다. 그러니까 기능을 가지다라는 의미는 은사를 받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에게서 기능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 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몸에 있어서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특별한 기능들과 다양한 능력들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바 각 사람들이 받은 바 그 분량들이 모두 다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모든 지체들이 다 이렇게 성숙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성숙되기 자라나가긴 해야 돼요. 근데 각자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한 잘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분량들이 다 틀려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량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판단하고 너 왜 이것도 못하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분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 인식한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숙하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감싸줘야 되는 겁니다. 분량이 다 달라요. 왜 분량이 다 다르게 했냐면은 자신에게 할당된
기능의 한계를 인식하게 해가지고 한 몸에 있는 많은 지체들의 독특성을 인정하게 하는 그러한 문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내가 잘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지체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영역을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걸 그 사람이 못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들, 은사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발이 맨날 이제 좀 지저분한 일들, 그러니까 그 좀 힘든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손이 발을 어루만지면서 깨끗하게 씻겨주잖아요. 발이 손을 씻겨주지는 않아요. 내가 왜 발을 씻겨줘야 되냐고 손이 맨날 불평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발은 맨날 불평하면서 나 힘들어 죽겠어 하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 자기가 불어있던 손이 자기를 오히려 깨끗하게 씻겨주고 발도 마사지 해주고 힘들었지 하고 발이 퉁퉁 부었네 하고 막 마사지 해주고, 막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발톱이 좀 그러네 예쁘게 매니큐어 칠해가지고 그 흠집 난 데다 안 보이게 하고, 만약에 부르텄으면 거기다 데일밴드도 붙여주고, 무좀이 생겼네 하고 무좀약도 발라주고. 바로 그렇게 서로를 연약한 부분을 섬겨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발도 맨날 이렇게 지저분하냐, 내가 어제 시켜줬는데 오늘 또 그래. 우리가 그렇게 다른 지체를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분량이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분량대로만 우리가 가지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자리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의 몸에서 이제 우리 지체들을 이제 예를 들더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한 몸에서 이제 우리는 각자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발을 섬기듯 그 발이 또한 다른 지체들을 섬기듯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섬겨야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량 이상의 것들은 행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 다음 또한 그렇게 우리 속에 그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연약한 점을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그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이시는 거라고요. 때로는 중보기도,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청소함으로, 때로는 가지런히 정돈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 몇 달 되었는데 어느 날 뭐 하고 교회 왔는데 갑자기 교회가 사람이 왔다가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왔다 간 것 같은데 딱히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통이랑 이렇게 보니까 청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지? 나중에는 이제 누가 왔다 갔는지 딱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섬기는 그 은사를 그대로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영역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영역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는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5절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좀 안 났으니까 5절까지만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 몸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는 이 산제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들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지체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 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요, 말하게 되어져 있고, 말하게 되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고, 그러면 반드시 안 좋은 말로 믿음의 분량이 이상의 말들을 해버리면 반드시 상처 주고 충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몸을 상처나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 몸을 때리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역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이제 들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할 텐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안주자 나오세요.